에스라 7장의 말씀인데요. 구약의 마지막 역사에 해당되는 포로기 이후의 역사서인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누가 기록하였는가? 성경의 저자에 대하여 에스라가 기록하였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대부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편찬이 되는데 가장 지대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하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료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부키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면요. 2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라고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벨론 포로의 기한을 두 번째로 이끈 에스라가 7장에 이르러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1차 포로 기한에 대한 역사였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온 그들이 1차 기한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1장에서 6절까지 그들의 역사가 에스라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고 본인은 역사 속에 언제 등장하는가? 7장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 2차 기한을 이끌게 된 시점에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2일 후에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왔으니까 6장의 내용들을 기억해 본다면 성전이 완공된 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완공식을 마치고 6월절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그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일 후에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난 후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서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고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시대는 지나간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일 후에라고 이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아주 가까운 시기인 것처럼 연결됐잖아요. 그죠? 과거의 역사가 1차 기한의 역사가 2차 기한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출바벨론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그 출발 위에 에스라가 서 있는데 이 에스라가 서 있는 이 이유가 1차 기한 공동체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출발의 동기를 가지고 이 길을 떠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6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유다 기한 공동체는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 세월 속에서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 성전이라는 하드웨어가 갖춰졌지만 예배와 교육이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찾아온 공동체의 위기고
신앙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이런 새로운 그 인물이 이렇게 딱 출현하는 것이 어느 날 아침 혜성처럼 탁 나타난 것 같이 보여도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저는 참 그게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주신 말씀, 에스라에게 주신 믿음의 결단들은 그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7장 1절에 보면요. 그는 스라의 아들이고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고 하면서 그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족보에 이르기까지 이 에스라가 어떤 집안의 인물인지를 쭉 소개하는 족보가 나왔어요. 이 족보의 의미는 믿음의 가문에서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잘 키운 후손이 태어났다라는 거. 이러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갈 지도자가 되기에 자질이 충분하고 그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약에 결혼식을 과거 전통 혼례, 우리 중에 전통 혼례 올린 사람 아무도 없죠? 전통 혼례로 올린다면 그 전통 혼례 올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 경복궁이나 이런 데 무슨 화재가 나거나 문제가 나서 다시 지으려면 이 경복궁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물며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도 그 비법과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된장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는 AI도 없고 빅데이터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렇게 지내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시대, 몇 세대, 몇 번만 지나가고 나면 가물가물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다 보면 이쪽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야, 이 초막절은 이렇게 지켜야 돼 하는데 저쪽에 아니야 초막절을 이렇게 지켜야 돼 하면서 막 전혀 다르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에스라가 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족보가. 여기에 대하여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가르친 이 율법에 대하여 다 알고 이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인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시대를 지나도 그대로 보존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7장 6절에 보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라. 이 에스라가 에스라서 기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 사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 본인이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날 자소서, 이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러이러한 일들인데 나는 실력을 갖춘 인재고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고 에스라가 자기소개서를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자소서를 잘 쓸까요? 예, 잘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주일 말씀 듣고 큐티하고 공과 공부하고 자란 우리 친구들이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면접도 당연히 잘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소서 잘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사님 약간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왜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부분에 자기 자신을 어필을 잘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재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하고 믿고 맡겨주시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성실할 수 있는 자신감,
그다음에 분명한 목표의식,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알려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랑을 잘 못할 것 같은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전선 입장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자랑하지 말라. 겸손하라. 교만하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막 받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도 쓰면 거북해지는 거야. 객관적인 사실인데도 자기가 쓰고 있으면 뻘쭘뻘쭘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부풀렸으면 정직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조금 부풀렸을 뿐인데 정직하지 못하게 쓴 것 같이 생각이 들고 글에 힘이 빠지고 무난무난 특색 없겠으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소서를 쓰게 되는 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은초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있고 취업을 위해서나 대학을 위해서나 할 텐데 내가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실력을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 되고 공부를 안 하고 놀았다.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장점과 가능성과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하면서 당신의 회사가 아니면 당신의 학교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바로 나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대답이 없네. 알겠죠? 에스라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부모님 자랑도 하고 그쵸? 나만큼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는 여기서 보면 학자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근데 이 학자라고 번역된 것은 페르시아의 공직을 뜻하는 소페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페르시아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그 나라 법을 알고 그 나라 사람들의 종교를 알아가지고 누구든지 물어보면 막힘없이 다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가르칠 교육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교사하면 직업이면서 그것이 무엇을 하는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소페르라는 이 직분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과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분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나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임명된 관리로서 아닥사스다의 왕의 명령으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 책임이 있고 교육 전문가입니다. 라고 자신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7장 6절에 다시 보면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에스라가 이 원문의 이 에스라는 이 사람 에스라가 이 얼마나 당당한 표현입니까? 이 사람 에스라가 자기가 이 사람 에스라가 저는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의 귀환이 마치 애굽을 탈출해서 돌아오는 출애굽의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일이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기원이 이루어진 때 7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2차 귀환 멤버들의 주축을 이루는 새로운 주역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7장 7절에 보면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르비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2차 귀환의 목적이 예배의 회복을 꿈꾸는 결심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더욱 분명해지는 귀환의 결심은 에스라의 결심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7장 10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고국 본토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들인 거예요. 귀한 공동체의 그 영적 갈등과 갈급함이 위기에 다다랐다라는 걸 알고
이 에스라가 내가 가서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겠다. 말씀 연구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준행한다라는 거,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행동하여 사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자라는 그러한 결심을 에스라가 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결심이 뭡니까? 연구와 준행과 가르침, 교육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서도 영적 도전을 받지 못하는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위기의 시대가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러한 순간에 에스라와 같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기쁨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고 형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체화되어서 말씀이 현현 나타나지는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나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믿음의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에스라가 이 사로잡혀간 자손들을 왜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하는지 그 비전을 공유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쇄신을 이끌고자 자신의 결심을 나누면서 그 꿈을 꾸게 하고 그 성전이 찬양으로 가득한 그 성전을 꿈꾸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려지는 예배를 꿈꾸고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이. 이 아하로 강가에 이제 총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점검하는데 이 성전의 예배와 말씀을 교육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을까? 레위인들이 없었습니다. 8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그래서 성리마 동안 전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성들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귀한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레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점 시사하는 점이 많죠. 예, 우리 시대에도 문제가 되죠. 왜 레인들은 귀환을 결심하지 않았는가? 다른 11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인들은 성전을 섬기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른 11지파들이 섬겨주지 않으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은 배가 고프고 마음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는 부분들 있죠. 일반 레위인들은 제사장 그룹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성전의 문직이었고 성전 기물을 담당했고 찬양을 담당하고 성경 고사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재물을 손질하고 도축하고 하는 그들의 삶은 그 환경은 열악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 예배는 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아주 멋지게 이 일들이 해결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족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11명의 족장들이에요. 이 11명의 족장들을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요. 이 가시바 지방은 레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인데 그곳의 족장 이또에게 이제 보내서 이제 보내는데 11명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만 빠졌어. 우리 11지파 다 가는데 너만 빠졌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들을 할 말을 일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할 말을 일러주면서 그들을 섬길 자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11명의 족장들이 파송이 되어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서 3일 만에 220명의 레위인들을 설득하였고 데리고 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돕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2차 기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인 거죠. 성전 예배가 바로 서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은 모두 18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다 돌아왔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을 받은 이들이었다.
그러니까 가서 누구 꼭 집어가지고 누구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누구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험을 저 역시 한 것 같아요. 저 역시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다. 아무리 찾아도 사역자를 못 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이 예, 본인의 입으로 전도사님 제가 암입니다 했을 때 제가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지 집에서 잘 놀고 있는 제가 그렇게 불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레인이 없다는 부분에서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느껴야 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텐데 싶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하로 강가에 레인이 한 명도 없었다. 나 같은 사람 많았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역이라면 내가 힘을 좀 더 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2차 귀환에 오른 사람들은 에스라와 굳은 결심을 해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선 이들도 있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온 레위인들도 있고 그 새로운 시대의 발걸음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시킨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그들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도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했던 까닭은 그들의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 아니라서 그래서 바람만 조금만 불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말씀 사역이 없으면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 헤쳐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돌아온 같은 방향이고 같은 꿈이었어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1차 기한보다 2차 기한 규모가 작고 2차 기한보다 3차 기한이 규모가 줄어들지만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올라오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올라온다라는 것은 다음 세대가 오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세대가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 기한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정이었다면 2차 기한은 말씀과 예배에 대한 회복을 꿈꾸며 돌아온 것입니다. 에스라가 결심했던 세 가지 결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연구, 준행,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준행, 그리고 그 삶들을 가르치는 교육. 이를 위하여 에스라가 돌아왔고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신앙은 토라 중심의 그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이끌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편찬되는데 에스라가 앞장서고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라고 말하는 선구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결심이 열매 맺으려면 어떤 결심이 필요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싶다. 누가 성경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러한 결심과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가르칠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우려고 하는 결심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결심의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결심이 있습니까? 가르칠 결심, 배울 결심. 우리가 힘을 내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가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7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건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실 뜻을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왕들의 마음에도, 에스라의 마음에도, 2차 귀환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리고 레위인들의 마음에도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와 찬송이 흘러넘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실 그 뜻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꿈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되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그러한 길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한 계획과 생각이 많으시고 하나씩 일을 이루어 주시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차 귀한 공동체가 이룰 수 있었던 일이 있고 이룰 수 없었던 일이 있습니다. 2차 귀한 공동체가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에 능독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결심을 하면서 바벨론을 떠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꾸고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결심과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결심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